486장 찬송하십시다. 486장.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락한 죄성,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감정이 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성 없는 로봇이나 돌부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영어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히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가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도록 그렇게 엿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이 깨어지고 다투게 되면 그게 쉽게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사는 것이 고기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다투고 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문빗장을 걸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잘 지키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화평하게 지내야 하고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언쟁하고 전쟁합니다. 평화와 화평을 원하지만 그 인간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악한 마음과 부패해진 재성 때문에 평화보다는 전쟁을, 화평보다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참 평화와 화평을 만민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들에게도 이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가치는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배에 밟힐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그 맛을, 그 역할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금 같은 가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서로 우리가 화목하고 살아갈 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늘 화평하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줍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화목하고 화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먼저 화목하고 화평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다투지거나 싸우지 않도록 화평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화목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추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추면 하나님께서도 원수까지도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서로 화목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그런데 서로 화목하고 지낼 수 있는 비결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과 서로 화평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를 마음으로 다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리 인간과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부인이 온몸에 갑작스럽게 막 종기가 흉하게 나서 외출과 그 누가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종기가 나니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도 할 수 못하고 그냥 집안에 은둔하고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피부과 의사를 그렇게 만나면은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상담을 하던 중에 이 의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부에 좋은 약이나 뭐 치료나 뭐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 당신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남대없는 질문에 당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을 제가 찾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뭇뭇하더만은, 예, 제가 옆집에 사는 한 다른 여인이 있는데 얼마나 그 여인이 밑갈스럽게 하는지 못되게 하는지 내가 엄청 그 여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의사가 웃으면서 처방을 써주는데 당신의 이웃의 그 여인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발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이웃의 부인을 미워했던 그것을 모두 털어놓고 그 여자와 화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부인과 화해가 난 뒤에 종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화평의 왕이신 주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성도요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